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치유와 회복과 모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전북 극동방송에 다녀왔는데 예배당에 제가 들어가자마자 시험 들 뻔했어요. 예배당이 다 이렇게 화면이 엄청 크게 있는데 거기에 삼봉 시온성교회 고유곤 목사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이 사실 처음 들으면 좀 발음이 어려우니까 제가 그런 일들이 많이 좀 겪거든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PPT 실수했구나 하고 주보를 봤더니 주보에도 삼봉 시온성교회 고유곤 목사 딱 써져 있어요. 사실 이름 한 글자만 틀렸으면 좀 시험이 덜 들 뻔했는데 두 글자를 다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알아보지도 않았나,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다 틀릴 수 있자고는 마음이 좀 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러 왔는데 그래서 말씀을 대충 전하고 가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그러면 또 마귀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니까 다시 마음을 잡고 준비한 말씀 전하고 왔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와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은 주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요 기분 나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러 왔다가 있는 은혜도 빼앗기고 갈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셨죠? 사람 보러 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보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거는 좀 다정하게 얘기해, 오해를 안 합니다. 성도님, 저 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보고 가세요. 시작. 성도님, 저 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보고 가시오. 아멘. 예수님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예수님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4월의 말씀 외우셨습니까? 오늘까지만 보고 할까요?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럼 다음 주에는 꼭 안 보고 합니다. 외우세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쭉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걸어갑니다. 왜 엠마오로 갔을까? 아마 엠마오가 이들의 고향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지금 뭐냐면 주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죠. 이스라엘을 해방해 줄 분으로 믿고 따랐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 모습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들은 자기 고향으로 다시 예전의 삶으로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은요 단순히 고향으로 그저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엠마오의 길은 사실 그들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한 후에는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었다면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죠. 근데 어디로 가냐? 지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이 있고 가운데 왼쪽 서쪽으로 지금 약간 아래쪽으로 엠마오가 있고 맨 위에 북쪽에 갈릴리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었다면 북쪽으로 위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해지는 쪽으로 쭉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그저 자기들의 고향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여자들이 찾아갔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여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28장 7절 보면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뭐라고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지금 천사들이 그 여자들에게 똑같이 알려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도 여자들을 통해서 또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로 23절 봅시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갈릴리가 아니라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엠마오의 길은 단순히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죠.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엠마오의 길에서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유하세요? 그래도 목사, 오늘 내가 이렇게 교회 왔는데,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무슨 엠마오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교회 오신 거 잘하셨어요. 근데요, 교회 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 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물론 교회 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어떤 시작이라 할 수 있겠죠. 예배 드리는 것. 근데 여러분, 교회 오셨다면은 이제는 엠마오의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셨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언제든지 엠마오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이 모든 된 일,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은 엠마오의 길로 향하고 있는데,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입으로는 누구의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점검하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들이 입술로는 예수님 이야기,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는 방향은 엠마오입니다. 가는 방향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로는 교회 이야기하고 뭐 한국 교회가 어떻더라, 목사가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 관심이 많아요. 교회에 관심 많아. 근데 정작 그가 걷고 있는 길은, 정작 그가 걷고 있는 삶의 모습은 엠마오의 길일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15절 16절 봅니다.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그들의 눈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 눈이 가려졌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지요. 연애하고 사랑하면 눈에 뭐가 씌입니까? 콩깍지가 씌잖아요. 콩깍지가. 눈이 가려져 버려요. 그래서 다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제 눈의 안경. 남들이 볼 때는 별론데 내 눈에 볼 때는 백마탄 왕자님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그저 그런데 그냥 내 눈에는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다들 결혼하셨잖아요. 결혼 안 하셨어요? 그 눈은 계속 가려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신혼부부들이 많은데 이 콩깍지가 계속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려면요, 하나님의 눈을 가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딱 가려버려야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결혼해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눈을 가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사셨더라도 다시 눈이 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눈이 가려지는 건 참 중요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보는 눈이 가려져 있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보는 눈. 엠마오로 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눈이 가려지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눈이 가려지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염려와 근심의 눈이 가려지고, 그냥 물질의 눈이 가려지고, 그냥 정욕의 눈이 가려져 버리면 우리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세상 삶과 똑같이 구분됨이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뭐라고 합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들의 마음이 어때요? 슬픈 빛을 띠고 슬퍼요. 낙심됐어요. 왜?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기대.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바라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서 정말 왕이 되어줄 분으로 바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분들을 따랐는데, 근데 갑자기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버리시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요, 우리는 늘 마음이 슬프고 낙심합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는데 왜 내 문제가 풀리지 않아? 예수 믿으니까 오히려 그냥 내 문제가 더 꼬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예수님을 오해하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잘못하면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고 낙심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말씀합니다. 32절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들이 지금 고백하는 거죠. 야,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요, 엠마 마을로 가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차가웠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너무 차갑게 식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것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말씀도 들리지 않고 말씀도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 이것이 그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냐? 입은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발걸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눈은 가려져가지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슬프고 불안하고 낙심되고 영적으로는 다운될 대로 다운돼가지고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씀도 들리지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의 모습과는 너무너무 다르지요. 너무 달라서 낯설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낯설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하게 나옵니까?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발은 불신앙을 향하고 우리의 발은 세상을 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눈이 가려져가지고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그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꿀송이 같았는데 어느샌가 마음이 식어가지고 예배가 사모함이 없고 그냥 말씀도 저 말씀 언제까지 끝나나? 1시간 때우고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내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중인 겁니다. 그렇다면요, 나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얼마든지 엠마오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엠마오로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늘 내 모습을 점검하시고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결코 엠마오로 가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엠마오로 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를 보면 불안합니다. 나만 보면 염려가 되죠. 근데 감사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이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주님이 원래는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셔야죠. 원래는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이 두 사람 때문에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엠마오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 받아가지고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뒀어요. 다 여호와를 하나님이시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엘리야는요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요. 왜? 자기가 기대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자기는 이 승리를 거두면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아합 왕도 회개하고 그 이세벨 여왕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일이 있는데 이세벨이 더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한테 경고합니다. 너 내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완전히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겁먹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엘리야도 엠마오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은 엘리야도 낙심하면서 엠마오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엘리야를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었는데 이 마음에 짓눌려가지고 베드로는요 자기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려요. 엠마오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베드로의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이 그 예수님의 질문에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 내가 다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내가 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구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길로 뜨겁게 전진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내가 결단하고 정말로 한 주간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그걸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정말 뜨겁게 주님 사랑했었는데 너무너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냥 말씀이 달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고 남이 뭐라 한들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그냥 기쁘게 헌신하고 그랬는데 어느새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처럼 내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이 되고 눈이 세상을 향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식어져 버리니까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기도의 문도 닫혀버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처럼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오늘 꼭 하나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엠마오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엠마오로 가더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본 이유는 눈이 가려져서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모습, 그 전 모습과는 좀 다르게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본 거예요.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 내 얼굴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대로 부활하면,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하면은 저는 천국에 가도 별로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모습대로 어떻게 영원히 살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 얼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얼굴 어떻게 좀 뜯어 고쳐볼까 돈 모으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살아야 겨우 100년 삽니다. 겨우 100년 사는 이 얼굴 뜯어 고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은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지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도 엠마오의 길로 걸어갈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그 주님과 상관없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그때는 몰랐죠.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깨닫게 하셨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부모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저를 다시 꾸짖어서 잡아주시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 성도들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도,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 갔더니 믿음으로 참 살기가 흔들리더라고.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따가시고 저보다 믿음 좋은 선임 2명을 딱 그 부대에 배치시켜 놨어요.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저에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분들이 믿음 잘 지키면서 하니까 저는 저절로 믿음 지키면서 군생활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또 다른 모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 주님이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식어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여러분들의 가려졌던 눈이 다시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들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되냐면 30절 31절 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언제 알아봤어요? 그들과 함께 떡을 이제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 성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병이어 때도 그 도시락 축사하시고 나눠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에도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집례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눠줬습니다. 이 모습이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익숙한 모습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제자들의 기억과 경험이 연결되면서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그 성찬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이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또 뜨겁게 해주신 것이 있지요. 32절 읽어봅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말씀을 풀어주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분이 주님이셨구나, 그 떡을 떼는 모습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언제 우리의 눈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차갑게 식어버린 열정이
언제 다시 회복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에, 성경이 풀어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뜨겁지 않냐? 왜 우리가 식어버렸을까? 체험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요, 말씀이 부족해서 그래요. 말씀이 부족해서. 여러분, 말씀이 열리면 우리 가슴은 다시 뜨거워집니다.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릴 때에 우리가 다시 뜨거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우리의 눈도 다시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뜨거워지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라고.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고 또 교회를, 저를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우리의 가려졌던 눈이 다시 열려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들이 바뀌어요. 33절입니다.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원래 그들이 어디로 가던 길이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는데, 근데 말씀이 풀어지고 깨닫게 되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가던 불신앙의 길에서 말씀이 풀어지고 깨달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삶의 방향이 다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신앙의 능력. 여러분, 요즘 우리 기독교에 문제가 있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원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이고 말씀 듣고 말씀 날마다 들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거 좋은 건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듣기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을 소비한다고요. 말씀을 소비한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 골라가지고 그냥 그 듣기만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누가복음 오늘 79번째 설교예요. 지금 다음 주면은 80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한 2년 가까이 누가복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뭘 바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대부분 물어보면은 왜 교회 등록했냐 하면 말씀이 좋아서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자꾸 제 이야기 아닌데 자꾸 그렇게 웃으시면 제가 꼭 제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들려서 등록한 건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근데 여러분, 말씀이 좋은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라 해도 내가 그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은다 해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냥 내 귀만 즐겁게 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33절 다시 보면은 곧 그때로 일어나, 곧 그때로 일어나.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요, 말씀을 듣고 조금 있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 깨달아지니까 그 순간 바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체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순종하려고 하면은 바로 순종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다시 주저앉게 해요. 다시 세상으로 가게 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곧 그때로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엠마오로 가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흥분했나 봐요. 다 끝났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몇 명입니까? 2명이죠. 근데 말씀 보면은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언급을 합니다. 18절 볼게요. 18절. 혹시 뒤에 수건 하나만 좀 갖다 주실래요?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글로바라고 나오지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보면서 궁금한 적 없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면서 궁금해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굴까?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누가복음이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쭉 길게 하면서 누가복음의 그 긴 대장정을 마칩니다.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이 가장 길어요. 24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긴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엠마오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 그것도 너무너무 길고 자세하게 기록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실 다른 복음서 보면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이 엠마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면은 마태, 요한은 엠마오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마가복음은 기록이 돼 있긴 하는데 단 2절 간단하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왜 누가복음에는 너무너무 길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더란 거죠. 이들의 마음이 어땠고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고 다 자세히 기록합니다. 나머지 한 명의 제자는 누굴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마도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였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결론을 내렸냐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기록한 그 제자들, 이 저자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서를 쓰면서 자기를 등장시키는데요, 자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쓴 사람 누굽니까? 마태죠. 근데 이 마태가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지금 자기 얘기거든요. 이제 마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자기 이름을 기록해야 되니까 마태라는 이름은 밝혔지만 마태라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꼭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처형 당시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 제자들이 놀랍고 다 도망가요. 그 모습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뭐라고 합니까?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얼마나 놀랬냐면 그냥 옷도 다 집어 던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가 지금 자기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역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절만 한번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그러니까 자기인데도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소개를 하지요. 여러분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에 누가도 분명히 자기 이야기를 어딘가에 기록했을 텐데, 그래서 아마도 누가는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글로바와 자기 이야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제자가 누구였는지는 천국 가봐야 확실히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도 아마 누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많은 정황들이 그런 얘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 누가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누가 자신도 예수님 때문에 지금 실망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가지고 그래서 옛생활 불신앙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누가를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회복되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놀라운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묘사했냐면은 25절 봅니다. 본문 25절 보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의 말한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더디 믿는 미련한 자가 바로 누가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누가였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이렇게 복음서의 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더디 믿는 자들이었잖아요. 어쩌면 지금도 말씀을 더디 믿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면요 변화가 없고, 나를 보면 소망이 없고, 나를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존재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를 변화시킨 예수님이 누구의 주님이십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이 나머지 한 명의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나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나를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면은 열린 결말로 끝날 때가 있죠. 약간 애매하게 끝나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딱 결론을 알아서 맺게끔 하는 그런 열린 결말의 영화도 있는데, 좀 누가복음도 약간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굴까? 바로 이 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면 우리의 눈이 다시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미련한 누가에게 찾아오시니 그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제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인데,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